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이렇게 서려져 있는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려도 주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와 땀이 헛될 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영혼력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오늘의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이 짧은 시간을, 짧은 이 인생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기뻐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니다. 주님의 손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부활의 손, 토마가 그렇게 보길 원했던 그 손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병을 고치고 약도 고친다고 하는데 어찌 전능하신 주님이 고치지 못하실 병이 어디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약과 의사와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약도 부작용이 있고 아버지 의사의 기술도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산후풍을 고쳐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암병도 고쳐주옵소서. 어지럼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병도 고쳐주옵소서. 갑상증도 고쳐주옵소서. 관절도 고쳐주옵소서. 어깨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시술한 이후의 회복도 빨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이 병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도무지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가 너무너무 완악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바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더라도 또 모른 척하고 외면한 이 굳은 심령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메섹에서 그 굳은 바울을 만나 새 사람 되게 하셨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견고한진이 다 부셔져서 겸손하게 주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 가지고 남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찬양의 은혜 받다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암송도 하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권능 받자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올해 세계적인 그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의 정도, 불행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인데 지금 보니까 그 수치가 한 33%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코로나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어서 세계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고 물가도 지금 막 상승하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선을 한번 보세요. 추세선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불행하다는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일본도 우리가 추월한다 이렇게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기보다는 불행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갤럽에서 조사한 불행의 요인은 어떤 것인가? 5가지 감정적 요소가 있어요. 보니까 어제 아팠나? 지금 아프고 있나? 두 번째는 걱정이 있는가? 염려가 있나? 세 번째는 마음이 슬픈가 지금?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나? 그리고 5번째는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있나? 자, 여러분 이 5가지 요인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십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행을 느끼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불행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세상의 불행감을 느끼고 있는데 나 또한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가? 자, 그 답을 우리 8절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3주째 보잖아요. 8절 끝에 보면 내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 증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가? 8절 앞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받아야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데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특별히 2가지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입니다. 행복이 우상인 나라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행복의 우상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능력주의에 대한 그 환상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는 사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픔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이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BC 9세기경에 망합니다. 922년경에 망해요.
그때 망했을 때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면 아수르가 식민지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혼혈을 시키고 희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강제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적인 땅으로 돼버린 것이 사마리아예요.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런 아픔의 땅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에 맹수인 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이방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이해를 했나?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이 이방 백성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포로로 끌고 갔던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모대로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긴 게 아니고 뭡니까? 혼합적으로 섬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사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도 하나님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혼합주의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필요하면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급하면 부처님, 예수님, 석가모니 아무나 할 것 없이 공자, 노자님 다 도와달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종교도 자기 취향에 맞게끔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갈아타고 바꾸기도 하고 짬뽕으로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개방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어요. 자, 이 혼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밑바탕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전 풍속대로 자기들이 믿던 신을 섬기고요. 여호와는 임시방편으로 사자한테 안 물려 죽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으로 잠깐 믿었다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34절 끝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할 것 같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멀어져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행복에 지장이 되고 위협이 되면 멀리합니다.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자꾸 새벽을 나오라고 그러지,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지, 세수는 했냐 안 했냐 물어보지. 괴로워 죽겠어요. 자꾸 그냥 광고 시간마다 찔러대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점잖은 거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기도하자는 거 뭐 있겠어요. 기도하자.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해요. 그럼 내 행복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도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행복이 우상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의 문화는 뭐냐면 능력주의 문화입니다. 요즘은요, 사마리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능력과 행복이 등가 같은 가치로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요즘 능력만큼 대접받는 게 공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직장에 우리 성도가 다니는 직장에 물어보니까 젊은 10년 차, 15년 차 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나이가 든 이제 이 하는 분들이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도 할 만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큼 대접받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하는 것이 공정이다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서 그만큼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능력 많은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많다면 그 능력이 순수하게 자기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써줬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성공하려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은혜라는 말을 몰라서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자기 능력으로 행복해진다? 그것만큼은 잘못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먹어야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좀 모자란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저거는 자기가 노력 안 해가지고 저런 거를 뭐 어떻게 하겠노? 하고 치부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어쨌든요, 8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술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술은 오늘날 마술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종교적인 비술, 미신 같은 그런 겁니다. 주술 같은 건데,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행복하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가 교통방송 이제 말씀 설교가 나오길래 좀 들어봤는데, 오는 길에 짧은 시간이지만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아파트 당첨되도록. 그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근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멀리로 가는 거예요. 왜 멀리 가나? 여러분, 멀리 가는 성도 보고 기도해 달라면 목사가 기도해 줄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거 가려고 합니까? 봤더니 세상에 그 땅에 금이 났다요, 금이. 금이 났다고, 금이. 근데 금이 땅에 있을 수 있잖아요. 채산성이 있는 금이라. 파면 돈이 되는 금이라. 그래서 앞으로 그 땅에 가면은 금값이 올라가 땅값이 오른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그 어디서 그거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가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얘기 듣고 그냥 머리를 망치한데 딱 맞고 올라왔는데, 아이, 설마 우리 부산진 성도들이야 그래 하겠나? 예. 그래 하겠나? 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싫어한 거잖아요. 근데 합니다. 왜 합니까? 그게 해가지고 잘 되면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우상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행복해지면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혼합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존경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벌써 신관이 혼합주의로 물타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거는 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술은요, 거짓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마술 같은 거짓 능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온갖 방법과 돈을 사용해가지고 한 개인의 출세를 연출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여기 말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령의 능력보다 더 좋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능력 그러면 뭡니까? 거의 두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경제력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직장이 생겨야 장가도 갈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어떤 남편을 말하면 일단은 경제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물론 믿음이 좋고, 근데 경제력이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예. 믿음은 좀 없는데 돈은 잘 벌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은 열리는 거 바라봐요. 그런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역량. 회사든 뭐든 맡아놨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 그거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능력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행복의 정말 진짜 조건이 되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능력 많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딱히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가서 만난 분인데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사장을 처음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만 만나봤지 내가. 그래서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 제 동생 또래 되는 보이는데 그 얘기 막 하면 강사보다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보니까 전직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직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물었어요.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건지 연출을 하는 건지. 나중에 이제 신앙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묵직한 한마디 던졌잖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누군가가 그에게 만나서 또 다른 묵직한 돌을 하나 던지면서 서서히 마음이 다시 돌아오겠죠.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 가졌다 했어도 정말 행복할까? 특별히 행복이 우상인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거를 역설적으로 마술사 시몬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시몬이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그걸 처음 본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너무 기뻐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행복해하는지, 자기가 예전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를 다 존경했는데 자기가 마술로 능력을 행했을 때랑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워서 19절에 이렇게 경고망동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뭘 주고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돈 주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뭘로 받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그 권능을 받지. 뭔 돈을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돈을 주고라도 그 권능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죠. 시몬이 마술을 버렸지만 마술로도 행복해 주게 하고 여러 종교들 주술을 통해서도 행복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 자기가 한 것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 쫓아다녔던 그런 부류의 행복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임했을 때 그때 기뻐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몬이 본 건 어떤 행복일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무슨 행복일까? 우리 교회 항상 현수막 밑에 보면 부산진교회 위에 표가 하나 있잖아요. 말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수식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과 다음 세대가 뭐한? 그때 행복은 뭡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본 그 행복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보다. 시몬이 본 거는 구원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3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 받기 위한 공식과도 같아요. 자, 여러분, 38절 끝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까?
예,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해요. 이거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와 동시적으로 거의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존재되어 있냐면 성령 받던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최고의 복이 뭔가? 다윗이 깨달은 최고의 복은 시편 32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말씀 잘 집중해서 보세요.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걸 통합해서 통일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목동 주제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한테 가가지고 아들 불러오시오 했을 때 7명 아들이 다 왔는데도 부르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버지 안에는 아들 그러면 다윗은 제껴놨던 겁니다. 아들 바깥으로 제껴놨던 거예요. 양치는 냄새 남고 그런 아들인데 왕이 됐어요. 왕이.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왕의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를 돌변합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즉 용서받은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침마다 양식과 맛있는 것들을 갖고 나오면 뭐합니까? 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가려주고 백성들 심판 가려주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몸이 좀 안 좋거나 혹시나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시나 전쟁이 터지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삶의 외형적으로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분명히 이건 죄인 줄 아는데 인정하기 싫고 그걸 떨쳐버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그래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정쩡하게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기쁨은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끊어내려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로부터 끌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가둬놓았던 숨겨놨던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도 20대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예민하고 막 걱정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처음에는 삭혀요. 삭히다가 한계치고만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도 몰라요. 허리가 끊어질 때도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알게 됐죠. 원인이 스트레스고 몸에 이런 중추신경과 모든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막 경직되기 시작하니까 막 아픈 거죠. 위장도 아프고요. 이상하잖아요. 마음의 문제인데 몸에서 반응하는 거죠.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나의 삶의 외면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일터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희망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요?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일터도 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바꿔보고 집도 이사 가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또 직장도 옮겨보고 합니까? 여러분 임시방편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일이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더워가지고 잠을 계속 며칠 설쳤더니 머리가 좀 어지럽기도 하고요. 혼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예? 또 선풍기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패턴이 깨져가지고 머리가 묵직해요. 예. 근데도 마음은요. 마음은 더 사모하고 간절합니다. 아이고 한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네 내가. 몸은 그래도 마음은 더 간절해져요. 여러분 몸의 논리에 마음이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신앙이 모양을 탈피해 능력 있는 신앙으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는 제가 복음 전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 건강하실 때 보니까요 지갑 충만의 힘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지갑 충만의 힘. 그게 뭔가 지갑을 어느 순간에 여시는데 이거 만 원짜리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장도 안 주시더라. 한 장 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면 안 써도요 든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그러신 것 같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긴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지 않죠. 뭐 카드 들고 다니시겠지만서도 요즘은요 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으로 들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이걸 언어로 풀어내기 참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가 마술로 사람들 점도 쳐주고 앞날도 행복하게 해주고 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거 너무 부러웠던 거죠. 돈이라도 있으면 주고 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이 본 건 이것입니다. 제목을 봅시다. 시작. 새로운 욕구와 만족을 보다. 자, 여러분 1m 개인의 간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행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의 충족이다. 거기 안에는 철학적인 얘기 많이 있는데 그 폐일원하고 딱 단순하게 하면 행복은 뭐냐?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불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구가 채워지면 막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알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뭘 할 때 제일 좋은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하실 때가 제일 좋습니까?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일 때 좋은가? 어떤 사람일 때 여러분 좋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경험하고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답이 틀려져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해 보지 못한 욕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욕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성령이란 말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문 히브리 또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난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없던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구를 새로운 욕구, 전에 없던 욕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채워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행복했어요. 이제는 바빠서 어려워서 그런 거 잘 못해도 성령의 소욕이 채워지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님 만나고 맨 먼저 생겼던 욕구가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였어요. 그전에도 사랑 욕구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족, 이성 뭐 이런 거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도 좀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해가지고 좀 뭐 도와주려고. 최근에 제가 또 오지랖을 한번 하다가 멋쩍은 일이 한번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세미나 갔다 왔다가 서울에서 제가 얼마나 그때 서울 사람 경험을 했는지 1박 2일로 세미나를 하루에 8시간씩 6시간을 공부를 하고 내려왔는데 금요일 날 이제 내려오는데 표를 다 끊었어요. 근데 지하철 타려고 갔더니 전국 장애인연합회에서 시위한다고 지하철도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어떡하지?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빠듯한데 다 날짜 그 지하철 칸마다 시간 계산해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약속을 잡았는데 열차 시간 끊었는데 또 가는 도중에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대전에서 열차 사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열차가 지연되니 하는데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뭐 올라오는 상행선이 그랬다 하길래 내려가는 괜찮겠지. 왔더니 웬걸 서울역도 꽉 찼어요. 전부 다 지연. 그래가지고 겨우 출발해가지고 부산역이 그러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버스가 있으니까 뭐 이제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택시 줄이 100m가 넘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착해서 택시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때 집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째 딸이 면허는 있는데 연수중이라서 그거 끌고 나오기가 참 모험을 많이 해야 되고 택시는 동백 택시 뭐 가까운 택시 불러도 답이 없어. 응답하라 택시요.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해볼까 했는데 그 12시 넘어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교회 단톡방에 나 좀 태워주실 분 있습니까? 그걸 올리면 다음날 얼마나 내가 폭격을 받겠어요. 할 수 없다. 기다려야지. 그래서 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 차례는 언젠가는 오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집에 왔어요. 오긴 오더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 오지랖을 떨었는데 나 같은 참 사람이 있지 않겠나. 보니까 전부 한 명씩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방향 모아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해가지고 단감동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근처라도 가면 내가 태워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나만 타고 가면 될 건데 폰에다 어플을 까가지고 단감동이라고 이렇게 행강으로 뜨는 거 따라가지고 두고 다니면서 제가 100m를 걸어 단감동 가실 분 계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본다면 합승 요구하는 기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사 아니고요. 혼자 타고 아까워서 그럽니다 하고 그랬더니요. 아무도 응답을 안 해. 왜냐하면 분명히 단감동 비슷한 방면이 있었을 건데 제가 호객행위하는 줄 알고 제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하고 합성하겠습니까? 자리에 딱 와서 내가 왜 이랬지? 아이고 주여. 그 왜 그랬냐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갤럽에서 행복한 사람의 요인을 조사를 했는데 5가지 감정으로 조사를 했어요. 첫째는 어젯밤에 잘 쉬었나? 둘째는 존중감,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았나? 세 번째는 웃었나? 네 번째는 배운 게 있나? 흥미로운 일에 참여했나? 다섯 번째는 뭐냐면 즐거운가? 지금 여러분 웃었잖아요. 제 오지랖 때문에 웃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민족이 행복한가를 척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이런 일이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의 행복감은 이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때 그걸 뭘 경험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본 사람은 세상 예전에 맛보기 이전에 즐거워했던 것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의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끝으로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현존을 보다. 시몬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신 걸 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나타나신다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경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난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위태로운가. 조금만 누가 탁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출애굽 광야 때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방금 출애굽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앉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반응하고요. 이게 배은망덕한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쓴물도 단물로 반석에서 물 내시고, 그리고 지금 17장은 무리바인데 그에서도 물을 주셨는데 물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현존이었어요. 만나가 현존이었고 메추라기가 현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은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3절 보십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 성령의 은사예요. 물론 지금도 기도 응답에서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채워주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 은사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내가 성령님으로 받은 은혜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은사를 다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증거가 내가 가지고 살아요. 그게 성령 은사예요.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로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문득문득 주시는데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보다가도 도대체 이 말씀에서 하나님 뭘 얘기하라는지 못 알아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막 머리를 쥐어 뜯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 역시 대단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고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 하고, 사업하신 분은 사업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운전하신 분 운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새벽에 운전하고 내리면 새벽 기도는 빨리빨리 시간 지내야 되니까 새벽에 5분은요 낮에 30분하고 같아요. 가치가. 그래서 와서 딱 내리면, 차에 내리면 기도합니다. 시동 딱 끄고 10초 동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현존하리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그걸 본 겁니다. 시몬이 자기 마술 행위를 했을 때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시몬을 추앙했어요. 야 시몬 대단하다, 시몬 대단하다. 인기 끌려다 보니까 더 속임수 써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더 허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으니까 채워진 거예요. 탤런트 김혜사 씨가 시인 유시아 씨랑 함께 아프리카 봉사를 갔는데, 의료 봉사를 갔는데 라이베리아 내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한 음악을 의사랑 의료 선교사랑 들어갔어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역겨운 냄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 냄새 나는데 보니까 흑인 여성이 30대 중반 여성이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몸을 만지니까 온몸이 고름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3-4시간 동안 김혜자 권사님이 알코올 소막을 다 닦아줬어요. 다 닦고 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제야 행복합니다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 3-4시간 자기 몸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랑받은 느낌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접받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원수 노릇할 때에, 우리가 악을 행할 그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절절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행복이 우상되는 그런 땅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해주셨어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구원의 복, 죄 사함의 복이 사마리아 권능이고요. 2번째, 행복의 전혀 다른 욕구, 성령의 소욕이 사마리아의 권능이고요. 3번째, 하나님의 현존, 성령의 은사,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마리아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 아래 늘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마리아 권능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으로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행복의 우상인 사마리아의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